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들어보셨죠? 언제 쓰는 말일까요? 보통 어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의미를 담을 때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자는 무리가 사냥을 할 때 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 정도씩을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3일에 한 번 하는 사냥도 매번 나가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자는 이 전속력으로 달리면 이게 급격한 체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 걸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보통 최대 500m. 그러니까 사자는 몇 미터 안에 사냥의 승패를 걸어야 되는 거죠? 500m. 반대로 말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는 얼룩말이나 가젤이나 이런 사냥감들은 몇 미터를 버티면 되는 거예요? 500m만 버티면 살 확률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림의 왕인 사자조차도 그 500m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사냥감에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가까이, 1m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발자국이, 그 1m가 사냥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자의 이 사냥의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퍼센트 되냐 봤더니 적게는 10%, 보통 평균은 한 20%. 그러니까 10번 중에 몇 번 성공하는 거예요? 2번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밀림의 왕인데 성공 확률이 그렇게 2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번 중에 8번은 사냥에 실패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20%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사자입니다. 즉 강자의 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강자니까 그런데도 최선을 다할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10번 중에 2번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병약해지고 오히려 사자가 나중에는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사셨나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절박함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나요? 혹시 그렇게 막 절박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글쎄요, 우리가 사자처럼 사냥에 성공한 확률이라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한 20%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얼마나 원하는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만나보면 상징적으로 사자의 그 사냥 성공 확률처럼 이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더라고요. 20% 정도 될까요? 더 많은 분들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성공을 손에 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부분들도 그렇고요. 나의 약점을 감추는 거죠.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더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1m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내가 원하는 먹이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성취하게 유리한 곳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더 완벽해지라고, 더 높은 스펙을 가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해져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약점을 줄이고 강점을 늘려가면서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할 확률이 20%였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0%? 더 애쓰면 40%가 되고 정말 미칠 듯이 막 아둥바둥하면 그게 50%, 60%, 70% 이렇게 계속 높아져 갈까요? 이 방법이 맞을까요? 세상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길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3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한산성 올라가셔서 화창한 날에 서울 전경을 한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어떻던가요? 3km 멀게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의외로 쨍하니 잘 보입니다. 뭐 롯데타워도 보이고 그 너머도 보이고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즉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길갈에 운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목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여리고도 어떻게 할까요? 정보전을 펼치고 있죠. 여리고성 주변에 수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서 지금 정황을 탐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무려 뗏목도 없이 다리도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집트에서 있었던 소문이 사실이구나. 출애굽 때 경험했다는 그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마음이 녹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사기가 충천했어요. 다리가 없이 배가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기가 땅을 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완벽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격해야죠. 바로 우리의 군대가 이만큼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요단강을 방금 전에 건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그만 멈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좀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들이 멈추지 않고 사기를 이용해서 진군했다면 얼마만큼의 여리고성 점령 확률이 올라갈까요? 20%였던 게 한 30% 될까요? 50% 될까요? 높게 잡아서 한 8, 90% 될까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좋은 군략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야죠. 지금이다. 지금이 혹이다. 나아가야 된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약점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잘 아십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 점령 전쟁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시기나 상황의 강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기가 낮아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점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가나안의 거인들, 족속들 때문도 아니었고 여리고 성처럼 거대한 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여리고 성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절박한 순간이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결단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불순종의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기 때문에 시기적인 강점 때문에 진군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승률은 30, 40, 50, 70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확률은 20%였던 게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100%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00%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과 100% 동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저는 이 할례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을 3km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거의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경험한 것처럼 왜 이렇게 고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한 3, 4일은 너무 힘들고 일주일 동안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너희 일주일 동안 무방비가 되어라. 너희 생활에 불편함을 감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까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자신의 조상들이,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들을 멸절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우리랑 친하고 싶고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가족이 되었나요? 처남 뭐 이렇게 됐나요? 처남이 아니죠.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3일째 만에 달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든, 전쟁에 능숙한 그들을 무능력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할례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뭐가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 너희는 무능력해져라. 너희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걸 보면 6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요. 60만 장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수많은 아이들, 그럼 60만과 그 20세 이하의 수많은 아이들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이 다 그곳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싸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내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 싸움에서 내 약점, 없는 약점을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꼭 이러시더라. 너무해. 꼭 이렇게 끝까지 몰아붙이셔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3km 앞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할례를 행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 불안하지만 나 의지해,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유보해 주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할례를 하고 행군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유보해 주셨어요. 근데 할례를 유보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요.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즉 광야의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유보해 줬어요? 죽음을 유보해 줬어요. 하나님의 배려죠. 또 하나는 할례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유월절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대대로 기념해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유보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의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려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상황을, 너희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지킨 날을 첫째 달 10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금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으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할례를 하게 하시든지 차라리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성벽을 의지한 다음에 보호막을 만든 다음에 할례를 하게 하시지 왜 아무것도 없는 길갈에서 100만 명이 넘는 남자아이들을 다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타이밍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면 그 성이 얼마나 든든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성벽을 타고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안 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런 삶은 허용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40년이나 배려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혀 배려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왜 날 배려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여리고 앞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하는 건 위험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할례는 이전에 육신을 의지했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와 세례를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자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내 능력,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런데 할례 이후에 도저히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누구를 믿음의 아이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방법인 인본주의를 벗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광야의 방법을 과감히 버리겠다라는 결단으로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중요해, 상식이 중요해, 약점을 감추고 세상의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야지 세상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포피를 베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능력해도 돼, 내가 무기력해도 돼, 나의 승리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죽지 않고는, 매 순간 죽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눌 이야기 중에 아이성 전투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작은 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 정복해야 되는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일 뭘까요? 바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며칠에 한 번씩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노라. 그 방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군한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약속의 땅일 줄 믿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간단합니다. 넌 내 편이야? 쟤들 편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제 질문 같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저 성도님 편이에요? 하나님 제 편이에요? 저 집주인 편이에요? 하나님 제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늘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요구하면 내 편이라면 하나님 교회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라면 내가 이거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라면 성도님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편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신가요? 제 편이라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시라면 저 이번에 취직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시라면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시라면 제 아이가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 편이시라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제 편이시라면 제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시라면 이러한 것들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들 편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가져다 쓰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20%밖에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확률을 상징적으로 100%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부분 딱 빼버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편이 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 됩시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편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뭘 해야 될까요? 신을 벗으래요. 그런데 이 신을 벗는 거 우리가 사실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어느 성경책에서요? 룻기에서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게 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네가 이 기업을 물을 거냐 했을 때 나는 안 할 거다. 네가 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면서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뭘 주죠? 신발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주는 그 행위를 송태근 목사님이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는 거, 네 권리를 포기해. 뭐가 여호수아에게 권리일까요? 뭐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뒤에 따르고 있는 60만의 대군일까요? 아니면
며칠 전에 건넜던 마른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적의 그 체험일까요? 나는 이런 것도 해냈어. 난 이렇게 내 뒤에 든든한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니요. 오늘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 대장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일렀대요.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은 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요단강 도와도 네가 한 것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신을 벗어라,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강점, 너의 잘한 것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한 것 없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없다, 신발을 벗어라, 너의 힘도 너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할 일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뭔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을 또 우리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에서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랑 좀 다르잖아요. 모세는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강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방인의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언변과 학술을 다 잊어버려서 나는 말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이 다 빼앗겨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네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벗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래요. 뭘 벗어야 될까요? 모세가 벗어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요. 나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와서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라는 그 하나님께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는 것 가운데 네 신을 벗어, 네 권리를 포기해. 또 모세 이 말에는 이것도 있죠. 하나님도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하세요.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것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난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신도 벗으셔야 됩니다. 권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확률이 90%, 95%, 96% 돼도 일이 어그러지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나는 무능해,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추해,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 때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요, 그것도 신을 벗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례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벗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나의 신을 벗으며 올려드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 몇 %라고요? 20%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은 몇 %일까요? 한 몇 %가 되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90%? 95%? 아니요. 전 불안하던데요. 전 너무너무 불안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여기 이제 경화 학교에 입찰을 할 때 말씀드렸죠. 행정실장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교회도 입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입찰하면 어떻게 되죠? 입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만약에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 아무도 안 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학교에서 혹시 뭐 미리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 그분 앞에 칭얼거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1%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갈 곳 없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가야 99%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 주신대요. 100% 이 땅 줄게. 순종 전쟁이야. 할래 해. 너 내가 다 이 땅 줄게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능력이 없어서요? 기회를 못 잡았어요? 사기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신을 벗어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뭘 더 얻어야 안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고 싶은 건 몇 %의 확률입니까?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100% 약속해 주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